호세아서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더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떠했는가, 선지자가 실제 보는 죄악상을 자세히 이야기한 게 보입니다. 그와 함께 또 뭐도 보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 것도 참 많이 보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9장부터 10장까지는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바로 선지자가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로 좀 바로 이어지고 하는데, 여기는 길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북이스라엘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먼저는요, 그들의 수입에서부터 출발된답니다. 2절에 뭐 1절과 2절, 여기 3절 보시면 전부 다 타작마당, 술틀, 뭐 세포도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다 어디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수입원이에요. 뭐 지금은 우리가 직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그때 뭐 했냐 그러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그 농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밀농사고요. 또 하나는 포도농사, 올리브 농사예요. 그래서 봄에 거두는 것은 밀을 거두고요. 우리 아시죠? 예전에 그 보리 거뒀잖아요. 보리밀이 봄에 거두잖아요.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을 거지에 과일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그 모든 것을 수입할 때 이 사람들이 이번 농사도 잘 되게 해줬습니다라고 자기가 믿는 신한테 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신은 어떤 신한테 하느냐? 다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절부터 전부 다 음행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 자체가 음행이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남편인데 딴 남자한테 고맙다고 해주는 거죠. 남편이 다 갖다 준 수입을 갖다가 뭐 그런 식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떡은요 이제 더러워졌대요. 더 이상 먹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3절 보시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땅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거기를 선지자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여호와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거주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다시 애굽으로 간대요. 애굽으로 간단 말은 뭘까요? 노예 생활을 말한 거예요. 다시 독립된 민족이 아니라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거래요. 그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뭐 정결한 음식이라든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남들이 주는 거 먹거나 다 자기들이 먹기 싫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노예니까. 그런 삶이 곧 올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라면 다른 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삶의 수입은요, 주일날 있지 않잖아요. 모든 생활하는 데서 우리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다면은 여기 선지자가 멸망을 경고했던 그런 북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천빛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도 보여서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의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선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9절에 또 하나 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기브아 시대가 뭐지? 그러면요, 기브아 시대는 딱 두 곳 중에 하나가 떠올라요. 하나는요, 사사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기브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사울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나라가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한다면은 둘 다 약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울 왕의 마지막에 엔돌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당 의지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사사기 때요, 이 기브아에 한 그 레이인이 자기 첩과 함께 좀 들러요. 근데 거기서 그 여인을 갖다가 밤새 윤간에 죽여버리고 한 바람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살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에게. 그때 그런 부패, 저는 어느 쪽 부패냐 다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울왕 때라기보다는 사사기 때의 그 기브아 시대, 그때가 더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절 이하를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부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맨 처음 출애굽시켰을 때 그때 그 광야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만나셨을 때요. 마치 꼭 뭐처럼 만나느냐? 거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요. 식물이 안 자라요. 식물도 거의 잘 못 자라요. 진짜 잡풀만 자라고요. 광야 가보면. 그리고 가시나무만 자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에 혹시나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요. 포도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어쩔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옛날 그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좀 이해하는 말이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봄에 그걸 춘궁기라 그런가요? 봄에 배고픈 시간. 그래서 그때를 보리를 먹어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보릿고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요. 춘궁기 비슷한 시간이 있어요. 음식이 없을 때. 지금 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밀 같은 건 아직 되지 않아요. 아직 좀 더 밭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곡식은 거의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지중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 정도에 그 어려운 시기에 지나갈 수 있도록요. 한 과일나무를 허락하셨어요. 그 과일나무 뭐냐 그러면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그러할 때에 그 춘궁기 같은 시간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요.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셨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에다가 그렇게 좀 옆에다가 써놓으실래요?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드디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예? 그 사랑의 대상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요.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하는 말이 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슨 결심을 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과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져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셨다는 거죠.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라가 버텼어요. 그 엄청난 강국 속에서도 버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무슨 결심을 하셨어요? 떠나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 미래가 없단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에게 저주가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앞으로 닥칠 일을 말씀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장차 현재와 장차에 하나님께 베풀어 줄 수 있는 헤어지시면서 마지막 베풀어 줄 수 있는 긍휼이 뭘까요? 그게요. 그게 13절에 14절의 선지자의 기도예요.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 이건요 평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저주예요. 근데요 곧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요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못 먹이는 먹을 게 없어서 젖이 안 나오는 엄마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떠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발 차라리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헤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15절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는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돼 있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때 누구를 쫓아내셨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족속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들의 악 때문에. 근데 이제는 누구를 쫓아내시겠대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쫓아내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 볼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줄곧 올 말씀인데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너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어.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그들이 버리실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 나라에 떠도는 민족이 될 거예요. 왜요? 나라가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그럼 떠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당하기도 하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겠죠.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넘어가 볼까요?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여기 북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요 열매 많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요. 그럼 많이 번성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상당히 번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예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긴 했어요.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번성할 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야. 이 신도 우리한테 좋은 일 해준다. 저 신도 좋은 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다른 신도 온갖 신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요. 이 신도 자기한테 좋은 일 해주려나? 저 신도 좋은 일 해주려나? 온갖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렇게 볼까요? 교회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좋은 일 해주려나? 그리고 또 천주교 가가지고요. 마리아도 우리한테 좋은 일 해주려나? 그리고 또 절에 가서는요.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좋은 일 해주려나? 그리고 또 무당도 찾아가는 거죠. 무당한테 부적 받아가지고 집에 부적 붙이면서 이것도 좋은 일 줄 모른다. 또 제사는 철저히 드리면서요. 우리 조상님은 또 잘해줄 줄 모른다. 누가 우리한테 복을 줄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복만 주면 좋지 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뭐 하고 온갖 신을 집에 가득 두는 그 이상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비슷한 모습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표현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들에게요. 저기 저 실제 나라 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왕은 있어요. 왕인데 누가 왕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군중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어떻게 몰이당해가지고 외쳐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니이다. 저 사람 우리 왕이 아니요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마지막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거기까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못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자기들은 도리어 이 여호와가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우리한테 좋은 일 해준다. 송아지를 더 끔찍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송아지 저 아수르에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 보시면 아수르로 가져간다고 돼 있잖아요. 송아지를. 이게 뭔 이야기냐 그러면요. 나라가 전쟁에 진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둘이 싸우면요. 한쪽 나라 이기잖아요. 이기면 전쟁의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으로 뭘 가져가느냐. 진나라 신을 가져가 버려요. 진나라의 신을. 그리고요.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자기 신전의 그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있잖아요. 그 밑에다 둬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 신은 이제 우리 신의 부하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완전히 이기고 난 다음에 정보가 난 다음에 기념으로 뭘 가져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끔찍히 위했던 송아지를 이제부터 너 우리나라 신 부하야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일 당할 때. 왜요? 그런 일 당할 때 신만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 신이 끌려갈 때 그 뒤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하고 수염 이런 게 다 깎여버려요. 옷은 발가벗겨요. 그리고 서로 쇠고랑을 차든지 이렇게 묶이는 거죠. 굴비 묶이듯이. 그래가지고 끌려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 아수 사람들은 환영하겠죠. 그런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거죠. 그런 부끄러움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거기 8절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져요.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 일에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에 무너지라. 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부끄러운 거 누구한테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거든요. 별이 떨어질 때 산에 숨은 사람들이 이 무너져서 우리를 좀 가리라. 이런 두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기 8절 말씀이 생각해 보시면 10장 8절 말씀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좀 가볼까요? 9절부터 나머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둘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가 더 이상 밝은 날 못 볼 거예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가 모든 나라, 다른 나라에는 좀 숨 좀 돌릴 만한 새벽 같은 때가 올 때에 도리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 나라에게요, 그런 나라에게 선지자가 한 분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12절 보시면 멸망을 예언하면서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 말씀 비슷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모스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비슷하게 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구도 호세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예요. 두 분 다. 그렇게 하면서요, 제발 지금이라도 공의를 거두고 인애를 거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묵어버린 땅, 하나님 앞에 좀 부드러운 땅이 좀 되라. 그런 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그 떠나시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근데요, 이 소원이 이제는 짧아요. 왜 짧을까요? 앞에는 상당히 길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 그러면서 정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외쳤는데 이제는 짧게 짧게밖에 외치지 않아요. 왜요? 안 들었을 거예요. 선자가 이렇게 외쳐도. 그러면서 드디어 10장, 9장 10장은요 거의 다 뭐예요? 결국 멸망을 외치고 말아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었겠는가 하는 게 좀 생각나요. 선지자가 이때 아내는 어디가 있죠? 집에 있을까요? 집에 아기 3명은요 누가 돌볼까요? 애들 돌보면서 선지자는 또 뭐 해야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선지자에게 뭐 사립을 주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선지자가 그런 틈에 아마 밭도 갈고 하다 보니까 밭이, 선지자가 밭을 제대로 어떻게 혼자 하다 보니까, 애들까지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꾸질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땅도 좀 그 뭐라 그럴까, 가만두면요 나중에 그 땅을 부드럽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전에 전 기억나요. 제가 밭에 가가지고 맹주야 오늘은 그쪽에다 콩 좀 심을 거니까 네 가서 밭 전부 다 꽃갱이로 새수랑으로 전부 다 좀 파놔라 하면 거기 땀 뻘뻘 흘리며 막 했거든요. 진짜 난 파졌어요. 근데요 이쪽 북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가보면 무려 건기가 9개월이니까요 비가 안 오는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 안 대면요 진짜 딱딱해지는 거죠. 그럼 선지자가 제대로 밭을 가꾸지 못했으면 땅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금 딱딱해 버려진 게 바로 우리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이렇게 땅이 굳어지면요 곡식을 심지를 못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도 못해요. 우리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선지자가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땅이 부드러워지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길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는 게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라가 공의예요. 공의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람들끼리 정이 있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야 거기 땅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을 거야. 아마 선지자 말을. 어쨌든지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 삶도 그러면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곁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이 정말 큰 감사라는 것을 전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삶이 힘들어도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미래가 없어져요. 아직 곁에 계실 때 그때가 감사한 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부름받고 여기까지 걸음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셔도요, 우리 땅이 굳어져 버리면 거기가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 삶의 영역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스며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밖으로는 공의죠. 그럼 뭐예요? 밖으로는 정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요, 나의 삶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샘솟아서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영역에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정말 비처럼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소출을 거두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죄악의 소출이 아닌 정말 은혜의 소출, 감사한 소출,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을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도저히 희망이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너무 굳어져서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된 것 같은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 선지자의 눈에 보였습니다. 주님,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을 보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다르구나 하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비를 기쁨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단비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스며드는 날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의와 인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을 바꿔라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안에 올바른 백성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의 보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의 내일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